제목 말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 없는 삶 아무런 의미 없네. 나에게 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 내 사랑 나의 찬송 대신 이 생명 받으러 주님 위해 살리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라는 히브리어로 히스기야라고 하며 강하게 하다, 그리고 치료하다, 여호와가 치료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능의 대의사인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자로 오셔서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법칙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피부병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했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로 생명을 거둔
얻어간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도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이 아들과 이 아들이 과연 죽을지 안 죽을지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아이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변장하고 갔을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장면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죠. 히스기야도 병들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본인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운명을 바꿔간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고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입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인생이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예언할 것을 물어보러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그런데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영안이 맑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일과 이 세상적인 육신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이러죠.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일지 하고 변장하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날 것인가 그 아내를 변장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능력의 종인 목회자를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람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죠.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고 말았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어요. 아이야 선지자의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어요. 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더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오늘 보면 2절로 와서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벽만 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사실을 낱낱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러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 카메라로 다 우리 행동을 찍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 잠자면서 말하는 것, 은밀한 중에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이 통곡하는 이 장면을 아마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의 기도에 운명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4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셔요?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러죠?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애언하게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가서 다시 애언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며 내 기도를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 살도록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의 연장을 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먼 훗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이 성을 보하리라. 이 성을 보한다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가문의 축복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다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죽을 것만 같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도 괴롭고 슬프고 정말 말로 못해 살 수 없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얼마나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애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래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통과 절망 중에 기도함으로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중에도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이뤄 가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갔고, 히스기야가 간증하는 이 간증의 기록문이에요.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들었지만 11절에 보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죽고 살지 못할 것으로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끊어내시리라. 조속간에 그렇게 간섭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의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죽게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이면서 간증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순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시는 것처럼 알았던 히스기야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심령도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헌신하는 충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악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동안에 깔아놓았던 이 잡초같은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8절을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되 19절을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가문의 혈통에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오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멘. 구원하시리니, 죽는다고 애언을 듣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지게 하며 묵비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이신도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나의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너는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마저도 변화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벌써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나를 생명영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열쇠를 붙잡고 생명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